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밤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후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엇을 해도 온전히 평안하지 못하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하지는 않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며 그런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4가지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의 깊은 뜻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귀한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취업을 앞둔 청년이 면접장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직장인의 마음에도 새로운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자녀의 진로나 교육 문제 앞에서는 내가 부모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이 힘든 시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라고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그 떨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의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확실한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과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강해 보이던 적들은 패배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는 내가 면접에서 떨릴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으로 고민하는 부모에게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너와 내 가정을 인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는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에 염려가 있는 성도에게는 질병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게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분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기억하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두려움도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면접을 앞둔 청년이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직장인이든 자녀 양육으로 고민하는 부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이든 건강에 염려가 있는 성도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걱정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실 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면서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과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실례로 한 청년이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고 주변 친구들은 모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심한 우울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 중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면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도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 속에서도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맞아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 성적이 떨어져서 진로가 걱정될 때, 혹시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장래와 희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평안과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 막혔을 때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 때도, 계획이 틀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을 들었을 때, 상사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할 때, 승진에서 밀려나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로 문제로 가족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말입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건강상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치료비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예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늘어갈 때,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할 때, 자녀 교육비나 전세금 마련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에 상처를 들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교회 내에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 간의 불화로 마음이 아플 때 말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때로는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실제성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불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 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둘째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어려운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들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확약해 주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매 순간, 발걸음을 내딛는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성도님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평안함을 느꼈고 며칠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한 어머니가 아이의 심한 병 때문에 밤새 병원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예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는 더 작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꿈이 무너진 것 같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재능을 발견하게 하셨고, 지금은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더 크고 더 선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홀로 남겨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멀리 떠나 있어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이제는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더욱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두려움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셋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기르십시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섯째,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시험도 성도들과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울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지지 않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복된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이 복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만의 간증과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